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곧 종려주일의 시작이었었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영하는 모습, 또 스가랴 9장에 있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시는 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해야 할 저주받고 심판받게 될 모습을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 후손들이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교회를 물려줄까, 온전한 믿음을 물려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어떻게 해야 되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가지 없어요. 그냥 포도원 농부 이야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로 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포도원 비유거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더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요, 먼저 번에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것을 봐요. 또 새로운 것을 들어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 번도 안 본 노인애한테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거라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봐야 그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아는 거, 예를 들어 시골에 사시는 분이면 시골의 것을 얘기하고 미국에 살았으면 미국의 것을 이야기해야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앞으로 어떻게 저주받을지, 어떻게 심판당할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세 가지 비유를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니? 네가 뭔데 잔소리하고 그러니? 장사꾼을 내쫓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딴 소리를 하냐? 네가 해놓은 그 배경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주신 권세냐? 아니면 세상에서 공부한 거 그거 갖고 그러냐? 라는 도전이죠.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배경이 뭐예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왜 나올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 보통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혜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풍류를 취하지 비싸게 받아 먹어요. 재물도. 그러고 나서 싸구려 재물을 흥거 다리 저물 갖다 팔아먹어도 제사장이 빠꾸를 안 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그 부당한 풍류를 취한 걸 제사하고 나눠 먹는 잘못된 아주 나쁜 놈들이었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물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막 내쫓았어요. 근데 이미 그 제사장들은 사꾼이죠.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먼저 주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가운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일이죠. 욕심쟁이에요. 사탄의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라고 예수님에게 덤비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두 나와봐. 이건 내 나와봐랴. 내가 먹고 사는 곳이야. 내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곳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나대지 말고 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시기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허락을 하는 것에서 답변 대신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들 같이 끝발리는 애들이 꼼짝 못하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데, 그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니를 말마다 세상에서 배워갖고 하는 권위에서 이야기한 거냐,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졌어요. 하늘에서 왔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왜 하늘에서 권위를 받은 사람을 세례 요한을 니네들이 왜 죽여?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네. 그 세례 요한을 쭉 존경하게 되면 앞으로 백성들 다뤄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보다 세례 요한이 높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럼 나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대답 대신에 주신 말씀이 오늘 포도원 농부를 비롯해서 세 가지 비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세 가지 된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포도원 비유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해요. 또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그게 아니고 두 아들의 비유라고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큰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해놓고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했고 안 갔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얘기를 하시니까 안 가요, 나 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뉘우치고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간단한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희들처럼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둘째 아들처럼 행동은 개떡 같더라도 행동으로 보여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의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 근데 너희들이 인간 취급하라는 세례와 청년은 믿었어. 결과로가 어떻게 되니? 걔네들은 너희가 못 들어가는 하나님에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주고, 다음 비유가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인데, 포도원 농부 비유가 본론이고 기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잠깐 언급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로 시작하는 이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어떤 임금이, 곧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틀려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주일 정도 결혼식 잔치를 하거든요. 따라서 몇 명이 와야 될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초청을 미리 해요. 한참 전에 가서 오실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오시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미리 하인을 벌써 다 체크를 해요. 그럼 거기서 알았어, 갈게. 나 못 갈 거야. 그때 한 명이 나겠죠. 그럼 몇 명인지 준비를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날이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좀 종을 다시 보내요. 내일 결혼식이에요. 잊지 않으셨죠? 꼭 오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냅니다. 그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할 날에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임금이 초청을 했고 또 간다고 약속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축하해주는 하객이 없으니까 썰렁하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또 종들을 보내서 얼른 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오기 싫다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보러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이 거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못 온다고 하는 핑계가 더 웃기죠. 이 비유가 임금 아들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거기 안 가면 나중에 어떻게 뒷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걱정이 되죠. 여러분 같아도 거절할 수 있어요? 상대가 임금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간다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잠깐이라도 얼굴 들이밀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도 진짜로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잔치에 참석할 마음이 많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핑계대요? 나 밭에서 일해야 돼. 땅 샀거든. 그러니까 밭에서 일해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가. 또 한 사람은 나 이번에 사업 새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신분을 왔던 종을 잡아서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였다고 했어요. 악한 농부의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셔서 군대를 보내갖고 그 사람들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까지 다 분살르고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교회 안 가는 거하고 하나님 일을 핑계대는 것과 비슷한 핑계일 것 같아요. 그 임금이 야 청한 사람이 안 온다고 했으니까 어떠냐, 그 거리에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만 다 데려와. 그래서 일단 우리 아들 잔치니까 잔치 자리를 채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옛날에 교회들이 전도 행사 전도 잔치할 때 많이 쓰던 말이죠. 아무나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조금 과장된 것 같은 이야기지만 요즘 보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텅텅 비지요. 이유는 많지만 일단 오늘 이야기로 보면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오늘 이 비유거든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들의 결과와 거부하는 사람의 결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비유였었어요.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악한 포도 농비를 이제 살펴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포도 노래도 나오니까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돌도 고르고 기름진 돌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새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쯤 너 나 포도 몇 상자 줘야 돼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딸 때쯤 되니까 심부름꾼을 자기 하인을 보내서 거기 가서 포도 몇 상자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아와. 그러면 오면은 아유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포도 몇 상자를 주면 되는데 그거 안 주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하나뿐이면 아들을 보내요. 그래갖고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고 보내겠지, 잘 선대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포도를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라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비유가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죠.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다 외워버리는, 너무나 잘하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 노래 다 알아버리는 그것을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종을 갖고 있어. 내가 기뻐, 이런 얘기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에게 줬어, 이 얘기죠. 힘이 기름진 곳이야. 그래서 땅을 파갖고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내가 거기다 심었어. 이렇게 포도원 노래는 시작합니다. 기름진 산인데도 불구하고 돌 골라내고 땅을 골라내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 따는 시설까지 다 해놓고, 그런데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어 또 따라고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는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주겠지, 내 백성들아 나한테 예배 잘 드리겠지, 감사하겠지, 행복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개판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들포도가 뭐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나무 심었는데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실패한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이사야에서 경고한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저주를 당한 일을 했는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교회들 또 목사들이 당할 이 다음에 당할 거가 머리에 들어오겠죠. 아마도 잘못된 분들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나 우연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셔서 마음에 두들기는 게 있다면 화가 나시더라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것도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들 모르게 붙잡아다가요, 밤중에 거짓 증언 내세워가면서 밤새도록 재판해갖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 죽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가 밤중에 했고 아침에 해치웠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무도 모를까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죄진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까지 다 알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노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후에 AD 70년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로마 제국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예수님의 예언처럼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듣던 제사장들이요, 곧 사두개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멸족이에요, 멸족. 아주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해낼 사두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도 없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온전한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셔요? 혹시 우리들도 그들처럼 딴 데 마음 뺏겨서 우상 섬기듯이 예수무당같이 예배 드리진 않는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순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문을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포도농장이나 포도나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도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탄식하시죠. 시편 80편 8절에서도요, 애굽에서 가져다 옮겨 심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성경의 배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포도원 주는 하나님이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예 대놓고 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 앞에서 너희들이 그놈들이요, 포도원 농부들이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요, 곧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죽일 놈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부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수확한 열매를 받으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기 종들을 세 차례나 보내십니다. 여기서 신부름 보낸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예언하게 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레미야 7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많이 너에게 보냈다.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용했다, 악용했다, 이 얘기예요. 본문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신 주인은 마침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죠.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따라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면 그 아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더구나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주에 종려 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였던 그 난리난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였어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뭐예요? 자기들의 밥그릇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무서운 짓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들의 무서운 음모가 나옵니다. 농부들이 서로를 의논하여 이 사람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죽였다라고 했어요. 먼저 주에도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노인네, 이 포도원 주인 노인네 나이가 많아.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 아들이 달랑 하나래 얘 없애버리면 결국은 포도원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치우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를 인정하면 우리가 밥그릇이 다 날아가잖아. 우리 자리가 다 날라가고 우리 권력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얘 죽여버리면 우리 거가 다시 우리 세상이 되잖아. 이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질문을 하셔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즉이라고 했죠.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니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니? 라는 무서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겁이 덜컥 나죠. 겁이 덜컥 나요. 다른 변명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얘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얘기예요. 겁이 난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심판의 결과는 정말로 인간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성전 무너짐이라는 본문이 나와서 그때 자세하게 마사다 전투부터 시작해서 아주 싹쓸이 당해서 죽어버리는 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고생하려고 살아왔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눈에 보이는 거 감성적으로 헛헛거리고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걸 알고 울어라. 이놈아. 위시아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너는 물론이고 너희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울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포도원 비유에서는 주인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뺏어서 남한테 준다니 농사 못 쪄먹게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채는 유대인들이 겁을 먹고 암만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은 안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죠. 자기들은 죽이면서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되지 말아야죠. 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대가 안 두려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괜찮아요? 당신이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서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시는데도 움켜쥔 게 당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일 것인데 그 돌에 부딪힌 자는 부숴서 흩어져 버리겠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와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로잔 대회, WCC, WA, NCCK 같은 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에요. 제가 감히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라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그런 교회를 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를 죽이는 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 사탄의 홍보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는 더 아니에요. 이단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보이니까 조심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직 한번 열매론을 이야기할 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늑대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그 얼굴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행동을 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 아무리 내가 한 말을 100% 진짜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개떡 같은 거, 이단 같은 거, 사이비 같은 거, 사탄의 앞잡이 같은 거, 아까처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 보면 그냥 가짜야. 가짜야. 정신 차려. 마귀의 자식이야. 이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조심하면 돼요. 근데 얘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나 성도야. 나도 집사야. 나 전도사야. 나도 목사야. 라고 들어와갖고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예요? 심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게 뭐예요? 부처님 생일 축하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교단의 학교 앞에 현수막을 붙였었어요. 제가 봤어요. 부처님 생일 축하해요. 발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세속적인 사랑으로 바꿔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이 최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요즘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참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들은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요, 무너져 내린 이 나라, 또 무너져 내린 이 나라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요,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처럼 악한 농부처럼 되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부탁하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을 자손만대까지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 영원의 쉼터 설립 2주년 생일날이에요. 8월 4일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본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